감기들 걸리셨나요? 엄청 잘하셨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도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무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1925년 7월 21일) 데이튼 테네시 지방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테네시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타운에 있는 고등학교 과학교사인 존 스콥스가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쳤다므로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그때 테네시 주에서는 진화론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법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고소당해서 재판이 열린 겁니다. 재판 결과는 뻔했습니다. 존 선생님이 졌어요. 그래서 100불을 그때 벌금을 물었습니다. 이 재판이 미국 전체 라디오를 통해서 방영됐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이 재판 후에 미국 전역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재판 혹은 토론이 우후죽순식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대 최고의 변호사들이 이 시골 마을에 내려와서 양측을 변호했어요. 그 테네시 주 정부 측,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이죠. 창조론을 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변호사가 와서 변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변호사이고요, 정치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예전에는 민주당이 보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3번 경선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아주 유력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원고 측, 그러니까 보수적인 입장, 창조론을 대변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변론을 했다고 하는군요. 변론 과정 중에 수박 씨를 예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수박 씨의 힘을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은 흙을 밀어젖히고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땅에서 자신의 무게의 20만 배에 달하는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수박 씨가 어떻게 이런 힘을 내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수박 껍질의 색깔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예술로도 흉내내기 어렵습니다. 그 밑에 하얀 껍질을 형성하며 또 그 안에 두꺼운 빨간 속살과 많은 검은 씨앗들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씨는 또다시 차례차례 땅에 뿌려져 자라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달하는 물과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큰 수박으로 자랍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수박씨의 신비를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부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변론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변호사의 논지는 분명해요. 자연 속에는 자기 스스로 자라는 능력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이 있다. 그것이 참으로 신비로운데 그 신비로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는 그런 논지입니다. 이 논지가 당시 그 창조론을 대표하는데 그런 논쟁을 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 126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들어올 때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 보니까 반드시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반드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이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봐도 이런 단어, 부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보라고 읽을 수 있는 부사인데 히브리 영어 사전을 보니까 doubtless, 의심할 여지 없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있어요. 의심한 여지가 없는 이런 부사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영어 번역은 will 혹은 shall라는 그 조동사를 써서 조금 이렇게 조동사를 그렇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그대로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반드시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앞에는 씨를 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뒷변에는 그 씨를 통해서 곡식을 거두는 내용이 나와요. 반드시 앞에는 원인이고 반드시 뒤에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면 결과물을 얻는데 반드시 얻는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씨를 뿌려서 곡식을 얻는 게 반드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아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흘러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산사태가 일어나면 그 산사태가 흙이 막 밭을 덮고 논을 덮어서 자기가 해놓은 거 그냥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동물이 와서 먹을 수도 있죠. 한국은 멧돼지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더라고요. 멧돼지가 다 쑤시거나 우리 토끼들이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편기와는 반드시 딱 중간에 해놨어. 이거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의심할 doubtless, 의심할 리 없이 이거 딱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반드시 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단호하게 이거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전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 126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내용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요, 거의 한 70여 년 동안 거기서 잡혀 있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기원전 538년에 처음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때 예루살렘에 살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것을 경험한 듯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 너무나 좋았다. 시편 1편에 3편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꿈꾸는 것 같았대요. 아니, 그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니 이거 참 놀랐다 말. 이제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입가에 웃음이 거치지 않는다. 우리 왜 웃을 때 입이 찢어지게 웃는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입가에 막 웃음이 하고요, 혀에는 막 찬양이 넘친대.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막 이렇게 지금 1편에서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유다에 놀랄만한 일이 생겼다. 아주 놀랄만한 일이 생겼다 그러고요. 그 놀랄만한 일을 누가 해줬냐? 여호와 하나님이 해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요, 자기들도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말했다. 3절에 나와요. 앞부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자기는 막 기쁘대. 나는 I am happy야. 근데 왜 해피하냐? 자기한테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돌아오고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막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페르시아 왕이 한 게 아니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줬다.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포로가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해. 막 너무 막 재미나고 죽을 지경에 막 그렇게 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온 것을 이 경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야. 이 사람 직업은 농부인 듯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남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 듯합니다. 그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국가적 차원의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해줬다면 내 일에도 나는 농부야, 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야, 그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국가적 차원에서 했다면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내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위대한 일을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일터에서도 내 이 농사 짓는 데서 그렇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곡식을 맺는데 반드시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곡식을 맺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체험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 일터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해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깔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깔려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데 이것이 가을이 되면 미래잖아요. 현재 지금 씨를 뿌리는데 미래에 반드시 이게 곡식이 벌쳐질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것을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좀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그걸 추측할 수 있냐면 슬픈 게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사실 슬프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땀 흘리고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거 잘 되겠다고 막 기쁜 마음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이게 씨를 뿌리는 시기가 지났는데 씨를 뿌리면 막 분주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씨를 뿌리지, 씨 뿌리는 사람이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뭔가 이번 봄부터 가을까지 이 과정, 씨가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인류 하면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에 변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예측이 생겨.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힘들어. 그런 걸 눈물 흘렸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은 물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분이 남부에 살고 있다면 그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 해요. 이스라엘 땅이 아주 작아요. 그 경상남북도만한 곳에 중부지방에는 약간 산내, 고산까지는 아니고 좀 높은 산 지역, 구릉, 높은 산 지역입니다. 근데 남쪽 지역은 낮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황량한 사막이에요. 그래서 남쪽 지역에는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남쪽에 그 북쪽에 해당하는 곳에 보엘세바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온천이 아니고 그 스프링, 그 물이 솟아나서 거기는 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남쪽 사막을 네게브 사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이스라엘 뉴스 보면 가끔 나오죠. 그 네게브 사막에는 비가 잘 안 와요. 1년에 200에서 300mm 아주 소량의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농사 짓기는 어려워요. 그곳에서 또 농사를 지을 때 이 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강물입니다. 거기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강이 이렇게 바짝 말라 있어요. 평상시에는 길인지 강인지 잘 몰라. 그러다가 그 강물이 갑자기 물이 나오더니 막 물이 흘러가다가요, 갑자기 물이 끊어질 그런 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중부 예루살렘을 비롯한 높은 산지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빗물이 쭈루루 밑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흡수되는 것도 있지만 잘 흡수되지 못하고 막 쭈루루 내려와가지고 얼른 사막지대로 가요. 그래서 비가 딱 그치면 또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막지대의 강은 갑자기 위에서 물이 막 왔다가요, 갑자기 물이 끊어져요. 그걸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 와디가 이 사막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을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농사는 져야 되는데 비는 적게 오고 강물이 확 밀었다가 내려왔다가 그냥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강물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들고요, 비 오기 기다려야 돼. 씨를 들고요, 강물이 흐르기를 기다려야 돼. 그 순간이 얼마나 힘들어. 그 순간이 얼마나 초조해. 이제 그거를 눈물로 흘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씨를 뿌려야 할 겁니다. 근데도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울면서 내가 씨를 뿌리는데 가을에 분명히 결실을 맺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비도 잘 안 오는데 강물도 잘 안 오는데 지금 울면서 뿌리는데 어떻게 가을에 곡식을 거둬요. 근데 반드시 곡식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믿음의 비탄을 둔 거고요. 이거는 그 사람은 미래의 소망을 두는 거야.
내가 곡식을 한다면, 내가 농사를 짓는다면 가을에 안 될 수도 있어. 병충해 오기도 하고 동물이 훑어가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믿을 때 위대한 일을 했으니 내 이 사업장에도, 내 일터에도, 내 연구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때 위대한 일을 할 거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때는 이게 반드시라고 말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이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그 안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될 거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야. 내가 할 땐 미래가 불투명해. 근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줬는데 나를 위해서도 위대한 일을 한다면 이건 반드시 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3절, 5절과 6절은 미래형으로 됐어요. 미래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해. 반드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야. 그러나 미래는 잘 걸 거다라고 소망을 두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마음, 이런 경험, 이런 고백,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험과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경험할 때 그것에서 믿음을 가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좋은 경험이 생겨. 그래서 또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믿음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나라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포로가 돌아오는 것을 경험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농사 짓는 일에 내 사업에서 요거 될 거다라고 반드시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경험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 반드시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반대로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을 살면서 작은 일들이 있어.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을 사자. 그러면서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큰 일, 나라를 위한 일, 전 세계를 위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우리들 삶을 보면 우리들 삶 주변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야, 신비롭다. 이것은 기적과 같다. 라는 일들이 내 삶 주변에 수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심장이 있어요. 이 심장이 벌렁벌렁 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하루에 10만 번씩 뛴다고 합니다. 이 10만 번이 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평생 뛰잖아요. 요새 100세 인생이래요. 태어나기 전부터도 심장이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 심장이 100년 동안 막 계속 뛰는 거야. 근데 그 뛰는 것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심장 뛰는 것을 느끼면 이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전혀 뛰지 못하는데 이거는 막 계속해서 뛰어. 이 심장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심장 못 오면 나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100년 동안 계속 심장 뛰어요. 이거 내가 이런 심장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신비한 일이야. 이건 신기한 일이야. 이건 보통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람의 영역 바깥의 거예요. 신비한 일이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변호사가 수박씨 예화를 들었다는데 그 수박씨 예화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들렸는가 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 논의할 때 그 수박씨 예화가 반드시 등장한다고 하네요. 그 수박씨도 보면 수박 자랐구나, 뿌렸구나, 먹었구나 하지만 그 브라이언 변호사가 묘사한 대로 어떻게 그 작은 뼈가 땅에 넣어서 그게 흙을 깨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흙을 깨고 올라왔냐? 그게 어떻게 자라냐? 20만 배.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까?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 근데 하여간 이 수박씨가 물과 영양분을 엄청나게 뽑아 들어갖고 이 수박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연의 그런 놀라운 균형, 질서, 스스로 자라는 능력,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것이다. 참 신비한 거다. 기적과 같은 거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펴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나한테는 평범한 일이야. 이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뜨고 같이 그냥 맨날 일인 것 같지만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면 내 주변에 신비한 게 참 많아요. 내 주변에 기적 같은 일이 참 많아요. 내 주변에 정말 야 이거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거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다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겪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열었는데 쫄딱 망하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개입하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일 경험할 때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은 이렇게 자라. 그러면서요, 앞으로 큰일, 막 미국 전역에 관한, 전체에 관한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국가적 차원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자기 일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그런 얘기거든요. 그걸 다른 말은 우리 일터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경험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특성은 좀 무대뽀적인 면이 있습니다. 믿고 행하는 것을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 믿고 행하는 것을 보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에는 비현실적인 것도 있습니다. 저 사람 믿고 행동한다는데 현실적이지 않아.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 그런 성향이 믿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했는데 반드시 될 거다, 그런 게 어딨어. 씨앗 봄에 뿌렸는데 어떻게 반드시 가을에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요, 물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요, 병충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재난을 맞을 수 있어요. 반드시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이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잖아. 믿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면 된다, 지금 막 이거거든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비현실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아. 그게 얼른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성격이 믿음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면 저까지 갈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스턴에 사는 우리들은, 특히 우리 성령학교에 다니는 우리들은 이게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죠? 설명이 가능해야 돼.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면 이 프로세스가 딱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참 직성이 풀려. 그리고 우리는 믿어도 좀 점잖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믿는데 저렇게 유단 떨며 믿느냐. 이게 참 불편해. 그래서 우리 편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우리 바운더리가 있어서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좀 이렇게 서로 좀 너무 남에게 눈에 띄지 않고 이렇게 참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영역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어놓은 여기 내 생각에 범주에 하나님만 있습니까? 내가 그어놓은 범주 바깥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려볼 수 있고 내가 상상, 이 시편 기자가 꿈꾸지 못했던 거야. 우리 시간은 상상해보지 못했던 거야. 이게 창조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그 생각조차도 못했던 걸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역 바깥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비고 그것이 기적이고,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같은 일이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는, 은혜 가운데서는 분명히 벌어지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비현실적이야. 때로는 그 믿음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아. 때로는 그 행동이 설명 불가능해갖고 좀 점잖게 믿어라고 그렇게 들지라도, 하나님이야, 이거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저까지 못 가. 내가 생각하는 상상력 바깥의 일은 절대로 안 벌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상상력으로 일이 벌어질 거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지금 저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무거운 책임 맡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 열었어, 이거 잘 돼야 돼. 내게 일터에서 프로젝트 맡겨줘서 이거 성공해야 돼. 내 실험해야 하는데 내가 설계 내어도 이게 일이 벌어져야 돼.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아이들이 좀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때
내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돼. 이 프로세스가 그러니 많은 변수가 일어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것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좀 무대뽀 같더라도, 여러분, 그게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 비즈니스 열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거 성공할 거다. 여러분, 내가 이 프로젝트 만드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프로젝트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실험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 내가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결과가 나올 거다. 내 자녀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아이들 키우는데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의 그 딸, 아들 다 키워.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반드시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일터에, 나의 삶 속에 막 웃는 일들이, 입에서 막 찬양이 넘치는 일, 내 삶이 기쁘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결과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김상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포항에서 어부를 하시고 계시네요. 이분이 그 어부신데요, 그 영광호라는 배를 가지고 있고 13명 선원을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부인데 그 정치망을 펴놓는 어부래요. 그게 뭐냐면 바다 한가운데 엄청난 큰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우리 미식축구 구장만한 그 엄청난 거를 바다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나가면 고기가 와서 들어오면 잡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정치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정치망 어부를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정치망이 나만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다 해놓고 또 다른 어부는 여기다 설치해놓고 저기다 설치해놓고 바다 한가운데 정치망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가 봐요. 이제 거기에 이제 고기가 들어와야 이게 잡는 겁니다. 이분이 그런 어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태서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망 어부를 하는데 이게 참 2000년도에 웬만하면 고기가 잡히는데 그때는 영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막 너무 고기가 안 잡힌다. 근데 고기가 안 잡혀도 선원들한테는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도 수리해야 되고 이래서 그때 너무 고기가 안 잡혀갖고 빚을 졌대요. 4억 6천만 원. 예, 지금도 큰 건데 이제 그때는 이제 엄청난 거죠. 막 이 빚 때문에 그냥 막 고민이 많은 거예요. 새벽 기도에 갔습니다. 하나님, 고기 좀 잡게 해주십시오. 이거 고기 잡아야 내 빚을 갚습니다. 근데 막 새벽 기도하는데요. 지붕에서 빗물이 뚝 떨어지대요. 지붕이 시골 교회인데 스레트 지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와도 아니야. 스레트란 아시죠? 빗소리 막 나는 거. 미국은 잘 안 쓰는데 그 스레트 지붕으로 기와를 해놨는데 비가 오니까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기도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옮겨갖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떨어져.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교회 지붕 골칠 테니까 우리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딱 기도 마쳤어. 그리고 그 다음날 교회 지붕을 고쳤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계속해서.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다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라 뚝딱. 이민천 집사님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세요?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 방법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집사님 그 기도가 나중에 지나고 내 기도가 이것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요 억수로 막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저 강구 앞바다에, 영덕 강구 앞바다에 저희 정치 음악이 설치되어 있는 바다 현장에서 배를 타고 한 40-50분 나갔어. 선원들 13명 다 놔두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음악 현장에 가서 기도하면 빨리 역사가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너무너무 억수로 힘듭니다. 목사님 손을 얹고 저 바닷물 위에 손 얹고 안수기도 좀 해주이소. 고기가 빨리 모여들도록.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내 얼굴 봤다가 바닷물 봤다가, 그 당시에 목사님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하나님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 없고, 동해 앞바다의 이 바다 밑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없는 고기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김집사 음악에 고기를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집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0년도 12월 25일 날, 그것도 성탄절 날 밤새도록 저희 정치음악에 방어고기가 5,000마리가 IQ도 없는 이 방어고기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어요. 그때 방어고기 크기 한 마리가 크기가 1m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은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5,000마리가 집회하듯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요,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정치 음악이란 것은 어떤 것을 정치망 음악이냐 하면, 우리 반야울 교회 예배당이 대구지방법원의 등기소에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듯이 바다에 등기 나 있는 틀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정치망 음악입니다. 저희 선원들이 13명인데 선원들이 어군 탐지기를 설치해서 그물 짓고 동서남북으로 고기 잡이하는 음악이 아닙니다. 반야울 교회 예배당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정치 음악이 생겼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대문이 수문이 25m입니다. 고기가 들어오는 출입문이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때기 모양처럼으로 차츰 좁아져오면 마지막 통화는 1m 지름 큰 북마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25m 대문을 들어와 가지고 수문을 들어와서 160m를 삼각형으로 깔때기 모양처럼 좁아져오니까 마지막 통화는 드럼 큰 북마 하는데, 저기 들어가면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구 월드컵 경기장 운동장 넓이만하게끔 가두리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총 저희들 음악이 몇 평이냐? 51,000평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정치 음악들이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음악부터 고기가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2000년도 12월 25일 날 성탄절,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이웃의 음악에는 단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고 많은 음악을 피해가지고 피해서 방어 한 마리가 5,000마리가 그 많은 정치 음악을 피해가지고 제리 한복판에 있는 저희 정치 음악에 한꺼번에 5,000마리가 탁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때는 25m 대문으로 들어와서 1m 지름 원형으로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마리가 들어가고 나면은 4,999마리 방어가 지차례 지순서 대기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한 마리 들어가면 4,998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7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6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또 한 마리가 들어가면 4,995마리가 대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박수를 치면 좀 일찍 좀 치지. 이분이요, 이렇게 잡아서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밍크고래, 그걸 아마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난가 봐요. 밍크고래가 또 잡혔어요. 그리고 한 달 반 후에는 오징어 떼가 막 수없이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건져냈답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고 원래는 교회 지붕을 고치려고 그랬는데 이럴 게 아니라 교회를 새로 짓자 갖고 교회를 완전히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골의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안 된다.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치아 뿌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 모시고 가서 기도해달라는 그분이나 그곳에 가서 막 축복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다 지금 도끼인 객끼인데 그분 속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다. 그거 우리들이 본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미국 땅에 오신 어머니 아버님 맨 땅에 와서 이곳에서 자녀들 기를 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거 반드시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자란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 고백하고 비전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